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지 특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 아브라함, 또 우리 3대 족장 모세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영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귀한 정말 그 성경을 관통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언제나 말씀을 하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대를 명장하신 이 역사를 운영해 가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담에서부터 메시아 왕국 그 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을 그 흐름을 정말 하나의 강줄기를 흘러가는 것처럼 쭉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강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그 말씀 저희들이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또 성경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의 그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영해 가셨는가 하는 것, 이 다윗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다가 이제 이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들은 말씀을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고 자기처럼 한 사람을 세워서 모세가 자기를 세운 것처럼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도록 하는 그러한 1인 통치 체제의 왕 같은 존재를 세우지 않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있으면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성경 잘 읽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모든 족속의 지도자들이 중재자가 돼서 하나님을 왕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으라고 이제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그 지도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사사들에게 그 말씀을 물려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사사들의 이제 우리가 뭐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사사들의 그 신앙 고백 아니면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을 보면 이렇게 살으라고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8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 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지금 이제 그 백성들이 와서 기드온을 보고 다스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 아들이 앞으로 다스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기드온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로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이 사사들에게 가르쳐 준 가르침은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서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을 그 사사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이해했고 그것을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으려고 애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사무엘에게 모여와 가지고 다른 주변의 국가들처럼 이제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이런 왕을 세워달라. 근데 다시 말하면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이 아니면 그 주변국에 있는 그 국가의 왕들이 이제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왕을 세워주기를 요구했습니다.
노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사무엘이 아주 노했던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을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0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0장 1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그러니까 왕 되시는 하나님,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를 위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국과 우리가 여기에서 이 하나님 왕국의 관계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좋게 여기지 아니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18장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과 같이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왕을 세우라고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 신명기 18장 4절 14절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열국같이 우리의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국과 같이 그런 왕을 세우려고 할 때는 이런 왕을 세워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보시면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왕을 세우는데 어떤 왕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찬성도 하셨고 반대도 하셨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왕이 다스리는 것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 단어 말라크라는 단어가 아니고 라다라는 단어입니다. 말라크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라다라는 단어는 위임받아서 대신해서 다스리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할 때는 이방 왕과 같이 백성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이제 그런 통치하는 왕을 세우는 것을 세워달라고 말할 때는 지극히 아주 분노하면서, 크게 분노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 백성과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위임받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는 그런 왕은 기름 부어서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게 되셨는데, 그 결국 사울과 사무엘, 이제 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람이죠. 이렇게 이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러면 이 다윗 왕국과 하나님 나라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 이 왕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무엘하 7장을 자세하게 읽어 보셔야지만 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은 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예언을 한 것이 있는데, 이 예언에 우리가 주목해야지만 됩니다. 이 예언 속에는 성전 건축과 그다음에 다윗 계열의 왕의 영원성에 관한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나단의 예언을 읽어보면 다윗 왕가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주도권적인 복주심, 그러니까 다윗이 잘해서 못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주도권적인 복주심이 있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서 맺어지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합법적인 이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는 그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너가 나에게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선언인 사무엘하 7장은 사실 사무엘 상하 전체의 절정이 되는 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서 그 왕조가 영원히 존속할 것을 장엄하게 약속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메시아 왕국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언약을 주신 것이죠. 다윗 왕조의 이 메시아적 성격에 대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씩 읽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시편 89편, 역대상 17장, 여기에서 모든 메시아의 길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이 메시아의 길의 중요한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 왕이 바로 메시아의 계열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만, 이 언약은 창세기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에게서라고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씨에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49장 10절에서는 야곱에게는 유다 지파에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하 7장에 와서는 다윗에게 이제 이르러서 지금 여자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씨이고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 집안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의 희망이 다윗 가문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맺어진 언약,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 가문 사이의 언약으로 지금 구체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무엘하 7장에서부터 다윗 가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중재자가 다윗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이제 다윗에게로 축소되어지고 다윗에게로 좁혀졌다는 것이죠. 넓게 내려오던 것이 이제 다윗에게로 좁혀져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난다는 것을 구체화시켰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다윗 왕은 그러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은 다윗의 혈통을 이을 왕들을 통해서 앞으로 행사해 갈 것이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과 왕 사이에는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존재했던 것과 같은 바로 부자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부자 관계가 된다.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자와의 관계가 된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제 양육일지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이것을 공부했습니다. 예,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다윗 왕과의 영원한 언약을 여기서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이 신앙은 메시아 사상의 근거로서 다윗 왕조가 망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그 다윗 후손을 통하여서 면면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후대에 그 유대의 이 종말론적 사상으로 계속 되어져서 메시아의 출현을 대망하게 되었고 그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게 되셨던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또 그 다음 구절 한번 올라가서 조금 보겠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네. 내 수완이 차서 내 자손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여기에서 이제 자손이라고 했는데 이 자손이라는 말도 되는 것이지만은 씨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너 씨. 여기서 이 씨는 직접적으로는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에서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왕정 메시아론이 완전히 실현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6절 한번 보실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라고 해서 여기서 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돌아가서 사무엘하 7장 13절 한번 보실게요. 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굳게 견고케 하리라. 14절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부자 관계라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다윗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가 왕위에 오른다는 것에 대한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시편 2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5절.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7절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이 약속에 근거해서 다윗의 왕권과 다윗의 후손의 왕권은 후에 하나님 자신의 왕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바로 이것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훈련받아야 되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역대기를 읽어보면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역대상 28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8장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라고 말씀했습니다. 요 말씀대로 이제 역대상 29장 23절 한번 읽어보면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3절.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붙인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준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제 이 왕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이방 왕들까지도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렇게 이 왕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9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지금 이 스바 여왕이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 나라 왕까지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다윗을 이어서 내려오는 왕들은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모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8절 한번 보실게요. 역대하 13장 8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여기에 이제 이 다윗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다윗의 후손 왕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 이것이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린다고 했는데, 이 나라가 누구 나라라고요? 여호와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왕 아비야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선택받은 왕, 하나님의 이 통치를 동일시하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세운 왕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통치, 이것을 동일시하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조의 이 통치는 그들의 왕국 안에 있는 백성들에 의해서 그들은 제사장 나로서의 역할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 구약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확보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이 지상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메시아 왕국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을 이해하도록 돕는 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다윗 왕국과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것을 보면 다윗 왕조의 의로운 이 통치가 때로는 실패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은 이 역사의 한 시점에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실제적으로 공평과 정의와 그리고 평화로 다스리게 되고 불의와 악을 제시하는,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이런 그 마지막 한 때가 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러니까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우리 이사야 11장 한번 볼게요.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입니다. 그 2절,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고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을 설명하는 이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2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실 것이며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은 메시아 왕국을 그림자로 보여준 다윗 왕국의 후손으로 오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고 이 메시아가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준 그 왕국, 그것이 바로 다윗 왕국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왕국은 다윗이 예언한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면 이제 이 다윗
왕국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오신 이 메시아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신 그때부터 현재 이 마지막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오른편에서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시는데, 거기서 다스리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전체 이 사역을 다윗 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24절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왕국의 일반적인 개념은 우리가 보면 이제 이 다윗이 보여준 메시아 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다윗의 왕국이 보여준 메시아 왕국을 거쳐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이제 초림 메시아 왕국이 있었고 재림 메시아 왕국이 오셨을 때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윗 왕국과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위에 세우시는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먼 미래 마지막 왕국까지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은 이제 초림 메시아, 재림 메시아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모든 백성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모든 세계의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다윗 왕국을 통해서 미리 예언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러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시점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번에 그 양육일지를 통해서 왕과 백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험으로,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지상에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주적인 왕, 우주적인 통치자, 모든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신 분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 이것을 훈련시키고 보여주는 것이 다윗 왕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에게 완전하게 인정되거나 인식되어지지 못한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거절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 되시는 새로운 시대가 뒤따라온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가르치면서 다윗 왕국이 보여준 그 왕국이 재현된다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역사 안에서 바로 이 메시아 왕국이 하나님 왕국의 참된 증거라고 계속해서 다윗 왕국을 근거로 들어서, 다윗 왕국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리라 하셨다. 다윗은 바로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다윗은 마지막 임종 때에도 성령으로 감동되어 가지고 메시아 왕국의 이 대망을 노래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다윗 왕국이 이제 이 메시아의 왕국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봤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다윗 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 왕국은 시작이 되어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 왕국이 완성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 성경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면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아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에 충만한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 머물기를 좋아하고 바로 그분의 메시아 왕국이 완성될 것을 사모하면서 그 날을 고대하며 간절하게 우리가 정말 그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 왕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왕국의 예표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바로 이것이 다윗 왕국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왕국 속에서 그들이 실패할 때도 있었고 성공할 때도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운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고 보여주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서 데리고 가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우리에게도 임하고 그 영원한 언약은 장차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이 언약을 믿고 다윗과 같이 다윗의 후손들과 같이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그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